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로부터 9절 말씀,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구약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연초 1월 1일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2023년 이제 53주가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면 제 스스로도 참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많은 성도를 돌아보고 우리 각자도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참 돌아보면 아쉬운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그렇게 할 때 포기하지 말 걸, 그런 생각이 다 남을 거라 믿습니다. 모세가 시편에 이제 자신의 기도를 기록을 했는데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할 지혜를 얻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숫자, 내가 얼만큼 살았구나, 또 얼마를 살겠구나, 그렇게 계수하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주 중에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뉴스가 되었던 그런 죽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가까운 도봉구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살과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해서 화목하게 가정을 이끌었던 그 가정이 아래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위층으로 번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먼저 아이들을 던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빠가 뛰어내렸는데 그 아빠는 결국엔 죽었죠. 보니까 그 아빠가 유학도 갔다 왔다고 하고 또 약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또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잖아요. 물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경찰에 나가서 조사도 받고 그런데 심적으로 참 많이 눌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채 50이 되지 않았는데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참 누구라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왔지만 이 눈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넘어지는 걸 보면서 야, 저러다가 잘못 넘어지면
그냥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날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구나.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마지막이 있구나. 그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2023년을 우리 인생의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면서 오늘 이 시편 99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가장 성경 중에 두꺼운 책입니다. 물론 짧은 구절도 있고 119편처럼 막 170 몇 절에 되는 긴 장도 있지만 이 시편이 이제 여러 개로 나눕니다. 총 5권으로 나뉘는데 시편 90편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말씀은 바로 앞에 또 그 전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주제들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99편이 이어지는데 이 시편 99편은 전반과 후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5절 이 전반부고 6절로부터 9절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리는가? 우리를 다스리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특별히 택한 백성을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 우주적인 다스림입니다. 그냥 일부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넘어, 이 지구를 넘어, 태양계를 넘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다스리는 모든 영역, 그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민이 떨 것이요. 그리고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룹. 그룹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에 그룹이 이제 그 동편을 지켰다.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다시는 생명나무로 나오지 못하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누구냐면 천사의 일부분입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잖아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사실 천사는 보이지 않게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수많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또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가 성탄절이었는데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와서 수태됨을 알렸던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천사. 또 군인된 천사도 있습니다. 미가엘. 그런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또 있는데 천사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천사가 있고 좀 계급이 낮은 천사가 있고 그런데 이 그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의 부류를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곳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 그러니까 굉장한 천사지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쭉 보면 이런 천사를 동물에 비유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6절 이하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좀 기괴하게 생긴 그런 생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양이 사자 같고 소 같고 어떤 성경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천사의 특징을 말하는 건데 이 보좌 뒤에 돌리는 이 네 개의 생물과 같이 있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마치 사자처럼 용맹하고 소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와 같이 늘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민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합니다. 그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보좌, 즉 하늘 의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그룹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고 온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천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 보여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 보여주셨는가? 바로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 보좌, 시은자, 속죄소라는 그 기구에 이 그룹의 형상을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를 움직이시는데 법궤는 가로가 2.5, 세로가 1.5, 높이가 1.5 규빗 되는 규빗이라는 것은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약 한 45cm 되는 그 규격인데 2.5, 1.5, 1.5 되는 직사각형의 상자, 어찌 보면 사과 상자를 생각하시면 사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로 만든 사과 상자에 순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들어가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만나 항아리를 넣고 그 위에 뭘 얹어냐면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속죄소는 금을 두들겨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 뚜껑 비슷하게 그 법궤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룹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천사하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날개, 두 날개를 편 이 천사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형상, 그리고 그 얼굴을 법궤 아래로 향하고 있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법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는 이제 이 법궤와 이 속죄소를 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 하늘 보좌에서도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도 그룹의 모양 가운데 있는 그 지성소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온 우주 만물 하면 이 땅도 포함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 우주 만물도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그룹의 모양으로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통치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을 뽑잖아요. 누가 뽑나요? 우리가 뽑잖아요. 우리가 1인 1표씩 행사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분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권력을 가진 그분이 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유세할 때는 참 내가 잘하겠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공약도 내걸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게 시원치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통치는 권력을 갖지만 사실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우리를 다스리는 왕,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왕이다. 무엇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이게 정말 그 정도의 처벌을 받을 벌이냐 아니냐,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왜 이 사람은 조사를 않느냐, 막 그 의로움에 대해서 옥신각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공의가 분명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처벌 안 받는 사람이 받을 수도 없고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오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빨랐죠. 저의 생각에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느 사이에 이렇게 1년이 지났나. 또 한 해가 지나서 한 살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참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인생의 시계가 너무나도 빨라진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은 사실 헤아려 보면 절대 길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정말 유한합니다.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100년인데 100년의 시간이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빠릅니다. 우리는 동에서 해가 뜨고 서에서 해가 지는 것, 여름에는 당연히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요. 그리고 겨울에는 당연히 어제처럼 눈이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하루 24시간을 늘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가 지금 떠서 중천으로 향하고 있는 이때도 단순히 자연적인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기후변화잖아요. 기후변화. 탄소 중립 해가지고 막 석탄 떼는 것도 줄이고, 이제는 원자력도 불안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는가요? 기상이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검색해 보니까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그 현상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태평양 바다의 물 온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0점 몇 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춥지만 반대편에 있는 호주는 덥거든요. 우리와 전혀 다른 쪽에 살고 있는 그런 나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에 여름인데 추위가 온다든가 눈이 올 그때에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상적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석탄을 많이 떼서 그러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서 아닌 거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해를 뜨지 않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24시간 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살지 못할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일어나야 될 해가 뜨고 지는 것,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당연한 적정한 기운들이 있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정도의 모습으로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진을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 일본은 그 지진의 강도가 심하고, 이제 저기 중동이나 뭐 중국 저기 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뭐 5점, 6점대 진도, 뭐 이렇게 지금 보면 뭐 건물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런데요, 이 대만에 있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손무근 선교사님도 그쪽도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이제는 좀 내성이 생겼대요. 막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사모님하고 손을 꼭 붙잡고,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믿음으로 위로한대요.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는 것, 참 우리로서는 떨림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우리의 마음이 떨리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그렇게 엄중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이제 후반부로 가서 나를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시온에 계신다는 것은 위치적인 장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원래는 가나안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다윗이 그 땅을 빼앗아서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또 다윗성이라도 명칭을 붙였습니다. 해발 700m에 있어서 많은 지역에서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지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커피 사 드시잖아요. 요즘 브랜드가 많지요. 근데 제일 많이 보는 브랜드가 뭐죠? 메가커피. 이 메가가 크다는 거잖아요. 크다. 영어로 말하면 great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크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다. 높은데 단지 600-700m 높은 그 시온산에 빗대었지만 하나님의 높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또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1년 동안 돌보아 주신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시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3절에도 그랬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다. 그렇게 말해요. 두려운 이름. 왜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울까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죠?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이제 어쩌면 탈출을 한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 그 딸과 결혼해서 그 양떼를 치던 중에 이제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에 있을 때 나무가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불이 붙고 있는데. 그래 가까이 갔더니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 벗어라. 왜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사명을 말씀하시죠. 저기 울고 부르짖고 있는 그 백성들을 네가 꺼내줘야겠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아야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모음을 붙이는 거에 따라서 야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겁니다. 모음을 붙이기에 따라서 발음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들은 야훼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오?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특별히 6절에서 세 사람의 인물을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세 사람 이름이 누구누구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뭘 간구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모세가 간구한 게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그 사이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다 쳐서 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마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을 다 진멸하신다면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도 빼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라의 일당들.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치 않아서 땅을 갈라서 250명이나 되는 그 가족 일당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죠.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백성들이 더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백성들을 또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하시고 연병을 퍼지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빨리 그 회중에게 가져가서 속죄해라.
그래서 이제 동생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이제 향로를 담아다가 그 향로를 가지고 그 연병에 있는 그 가운데 회중에 딱 갔을 때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그 향로를 통하여 또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열심히 기도했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의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늘 자꾸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진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길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완전하게 복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한켠 가운데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값을 물어서 멸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통로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받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이 세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중보자, 더 귀한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으니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통로가 되시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허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를 더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사실 소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대통령 한 번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초대했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차들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지금은 용산이지만 청와대 있을 때 청와대를 한번 방문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점심 약속이다 그러면 아침 일찍 간대요. 새벽같이 가서 다 보안 점검하고 있는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예행 연습도 한대요. 대통령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악수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인사도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예행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차를 딱 달고 그 잠깐 한 시간, 잠깐 몇십 분 보는 그것도 격식을 갖추고 그 통치자를 만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통치자의 다스림이 날마다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통하여 있습니다. 기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늘 만남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도 30분씩 하자 그랬는데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랬죠? 세 개를 말했습니다. 위대하시고 또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스립니까?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또 회개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내년 한 해는 더 힘차게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5절과 9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은 남자 성도님, 5절은 여자 성도님,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 3절 읽어주시죠. 시작. 5절 여자 성도님 읽어주시죠. 그는 거룩하시. 같이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그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